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정령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하여금 정령 죽을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을 두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짐승이 아무런 이유 없이 희생 제물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구원의 교훈으로 믿는 것을 두고 음행이라고 하며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구원관을 가진 것을 두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인데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교훈을 더하는 것을 두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 율법을 준행하거나 또한 유전을 지키거나 한 것들은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말로 구원의 교훈의 말을 하는 것을 두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교훈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누추함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이고 강패가 되는 것이고 이 마땅치 아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 외에 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두고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유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가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것을 두고 너희도 아는 바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더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 얻는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구원도 얻지 못하는 것을 두고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아서 그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까지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사도들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어진 것을 두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두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되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두고 헛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리 준행해도 다 준행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를 포함하거나 세상 유전을 포함시키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라 할지라도 더하거나 또 빼거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을 듣는 자들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속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 율법의 요구대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일지라도 또 의롭게 여겨질지라도 결국은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방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으므로 구원이 없었던 것을 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즉 정령 죽을 죄인들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가 없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빛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빛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것을 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것이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빛이 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자라가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열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는 열매가 될 수 없고 온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할 때에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믿음의 대상을 선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확인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지 아니하는 대상을 선전할 수가 없고 또 남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하여금 자기의 믿는 여부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을 말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의 말을 들어볼 것을 두고 그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 속에 쌓인 것, 즉 믿는 믿음의 대상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사람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쫓지 말 것을 두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준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며 또 가르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대로 다 준행한 여부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권하는 것을 두고 책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자랑하는 자에게 또 율법을 권하는 자에게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한 여부를 되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물었을 때에 율법을 다 준행치 못했다고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창과 주발과 녹그릇을 쓰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유전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한 것을 시인하는 증거인 것을 두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대속의 은혜가 그 죄를 가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다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인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의 죄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고 말하기 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다 드러낸다면은 그것을 부끄러워서 다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과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이 책망받는 모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두고 책망받는 모든 일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에 생각한 죄까지도 다 정죄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가 살았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깨어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의 어두움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의 어둠이 밝혀지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정죄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